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 성탄 부활 시기가 지난 주일에도 언급했듯이 빛이죠. 진정한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시기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사순 부활 시기는 생명, 진정한 생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순 부활 시기에 이어지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사랑,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성령 강림절 이후에 그렇게 사랑이 익어가는 또 성숙되어가는 진정한 성화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교회력 1년 사이클의 주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교회력 주제는 매해 반복되죠. 매해 반복되고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거를 한 바퀴를 이제 거의 돌았습니다. A해, B해, C해 3년에 한 번씩 반복되지만 그 같은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그냥 똑같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앙의 나이테 그 옹이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면적으로 보면 그냥 그 원을 계속 하는 것 같죠. 근데 입체적으로 보면 나선형으로 독수리가 날아오르듯이 나선형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1차원적인 눈으로 보면 꼭 제자리를 도는 것 같죠. 그렇게 교회력의 주제가 반복되면서 우리를 단단해지게 만듭니다. 사순절은 생명에 대해서 메시지를 시작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게 뭐죠? 그 뒷면에 있는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날 것 그대로 또 정직하게 대면하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순절은 늘 낯설고 불편한 것 같아요. 메시지가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순절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전보다 한층 더 맑아지고 가벼워지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 은총이 이 사순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죠. 사순절 첫째 주일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험을 받으셨다.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근데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누구에게 이끌려서 갑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표현도 종종 써요. 아브라함도 이삭 바치는 시험을 하셨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다,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잖아요.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광야에서 시험하는
하신 것을 민수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이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물리쳐야 한다는 분위기가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더 강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또 고스란히 겪어내야 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 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십니다. 광야니까 여러분 당연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신 거지 생짜로 일부러 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신 것이죠. 없으니까 못 먹은 겁니다. 그 상황에서 마귀가 말합니다. 3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 지금 배고프잖냐? 굶었잖냐? 그러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라도 먹어야지. 살아야지. 그래야죠.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과 결부시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3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그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진 소리가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죠. 그 사실입니다.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존재로서 이미 사랑받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선언,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사랑받는 존재라면서, 그러면 이럴 때 이런 능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절대적인 표현입니다. 그거는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깨질 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표현대로 흠집 날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됨에 마귀는 만약이라는 표현, 그런 능력과 결과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아들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상대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세례사건 때 그 선언은 아무 조건 없이 하신 선언이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조건을 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의 이름으로 이 마귀의 교묘하고 달콤하고 그럴듯한 참소를 포장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하시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격이죠. 그리스도인을 우리의 공로로 되지 않고 은총으로 되지 않습니까?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그냥 자격이에요, 그게. 그냥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부르신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증명을 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유를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일이 그렇게 안 풀리냐는 거죠. 부르셨으면 잘 돼야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진짜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요, 보통 그렇게 하죠. 자기가 그래 이러면 안 되지. 돌이라도 떡을 만들려고 애써가면서까지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하죠.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그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포장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그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 말은 뭐죠? 떡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먹어야 삽니다.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일용할 양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광야에서 안 먹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이셨죠.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모세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먹을 것으로 산다. 떡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의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먹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너희를 안 먹이시겠냐? 산상수훈에서도 그러시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얘기를 하면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과도 먹이신다. 너희 안 먹이겠냐? 라고 주도적인 역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만나 사건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뒤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구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게 여러분 떡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마치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굴지 말거라. 돈으로 살죠.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돈으로만 사는 것처럼, 또 건강해야 살죠. 근데 건강으로만 사는 것처럼, 건강 염려증이죠. 성취하고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지 않으면 좋죠. 그러나 꼭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지는 말거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분명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떡으로만 산다고 할 때에 그 산다, 생명과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에 그 산다, 그 생명은 여러분 같은 이야기이겠습니까? 똑같이 산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구약병의 본문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1절부터 7절은 우리가 다 아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어떤 부탁이죠? 다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아따, 그 열매는 엄청 하나님은 혼자 드시려고 소중한 건가 보다, 우리에게는 주면 아까운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죠. 여러분, 그 열매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그랬겠습니까? 그 약속은, 그걸 먹지 말라는 약속은 뭐가 소중하다는 약속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아주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서로 간의 관계죠. 서로 간의 믿음입니다. 그 열매를 먹는 거는 단순히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를 깨뜨리려는 마음이라고. 신뢰가 깨지는 것이죠.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마음이 죄인 겁니다. 그 마음을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소중한 그분과의 관계를 깨뜨려서라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짱을 먹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뱀이요, 마귀죠, 그 약속을 압니다. 세례의 그 선언을 알았던 것처럼 마귀도 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언약을 알아요. 근데 교묘히 틉니다. 오늘 본문처럼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거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그건 더 지혜로워진 거예요. 더 많이 알아버리니까. 더 능력이 많아져. 그러니까 좋은 거잖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혹해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마귀 말이 맞은 겁니다. 하나님 말이 틀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너 안 죽어 했을 때의 그 죽음과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의 그 죽음은 같은 이야기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라도 살아야지 할 때의 그 생명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을 때의 그 생명이 여러분 같은 이야기이겠냐고요. 같은 말이죠. 근데 같은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관된 생명과 죽음은 그냥 단순히 살고 죽고 잘 먹고 잘 살고 안 되고 못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걸로 산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그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았는데 죽은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 안에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그 깊은 차원에서의 진짜 생명과 죽음, 그 근원적인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과의 그 관계, 언약이 그 원천의 에너지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의 원리가 같습니다. 마귀가 아주 끈질기게 교묘하게 하죠. 야, 말씀으로 산다고? 너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지?
그럼 너 시편 말씀에 떨어지면 받아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봐. 그 말씀대로 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그 말씀대로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게 한번 시험해 볼까? 나도 궁금하긴 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기드온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도 그에 대해서 대응하기도 하셨죠. 근데 그냥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도 해주자 그냥.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거부하신 거예요. 왜 시험합니까? 그걸 왜 굳이? 이것도 여러 증명의 요구에 아무 생각 없이 딸려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지키는 선택인 것이죠. 이런 응답, 이런 표적에 일희일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죠.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너와의 관계, 너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걸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남의 것은 어떻게 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은 미숙한 겁니다. 아주 깊고 유유히 길게 흐르는 물줄기가 다름 아닌 신앙입니다. 모르고 그냥 묵묵히 오래도록 호흡을 가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신앙도, 또 가족의 신앙도, 우리 공동체 타인의 신앙도 그렇게 점점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을 쫙 보여주거든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여주고 다 줄게. 그럼 한 번만 절해라. 그럽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그걸 가져오는 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입니다. 근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작도 안 했는데. 그때 이 엄청난 제안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아니, 목숨도 버리시는 분이 그거 걸렸나? 그 한 번 절 못해?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깊은 유혹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무슨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위해서, 그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비장하게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걸 하셨죠. 그렇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마귀에게 1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그 유혹을 물리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인 거예요. 관계. 에덴 동산에서 그냥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따먹어서 그런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능력 없더라도, 그것이 혹 어리석더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소중히 간직한 채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기어이 따먹어서 능력이 생겼죠?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지혜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힘세지고 똑똑해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더 잘 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건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얼마나 이와 비슷한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세상에서 행합니까?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낮은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땅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슷한 풍경이 성경에는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여정을 다 40년 동안 끝마치고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다 보여주거든요.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침을 꼴깍꼴깍 삼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40년 동안 그래서 고생했는데, 자기의 성취지 않습니까? 성취인데 자기만큼은 당연히 들어가야지. 상식 아닙니까? 그걸 마귀는 준다고 하잖아요. 너 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럽니다. 성취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맑아지고 아름다워졌다는 것을.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영생입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깊이 서운했겠죠. 아쉬워했겠죠. 그래서 그때의 그 유혹을 견뎠습니다.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죽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결국은 이 세 가지의 시험에서 집니다. 빈손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11절의 요 부분에서 각 복음서 표현이 다릅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마귀가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끝내고 잠시 동안 떠나 있었더라. 그게 세번역 성경, 메시지 성경, 공동 번역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잠시 예수를 떠났다고 말하거든요. 시험할, 유혹할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패배를 인정했지만 내가 다시 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 기회, 다시 온 게 어디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이에요. 십자가 사건 때 이와 비슷한 것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 광야에서의 시험의 메커니즘으로 더 혹독하게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때 역시 예수님은 이와 똑같은 태도로 그 유혹을 이기십니다. 그냥 어리석게도, 약하게도 그냥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냥 죽으심으로 무엇이 진정한 생명이고 무엇이 진정한 삶이냐를 완전하게 결론 내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여러분 더 똑똑해지고 더 가지고 더 강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맑게 함으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더 맑게 드러내는 것을, 그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능력으로, 그것이 사람이 사는 길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어느새 한국교회에서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복음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이 교묘한 욕망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사순절에 고난과 죽음을 우리는 묵상하지만 그것은 사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생명을 묵상하는 복된 때이기도 합니다. 그 오염되었던 복음의 가르침, 우리 안에도 어느새 오염되었던 그 내면의 복음이 다시 정화되고 순도를 높여서 회복되는 때입니다. 이 은총과 신비가 6주간의 시기에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